오늘은 4월 24일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어진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했고요. 그리고 왕궁도 다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식도 다 드렸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친 것이고 성공적으로 다 끝낸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만족함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어요. 내가 이 엄청난 일들 다 끝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만난 것처럼 다시 두 번째 솔로몬을 만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재미있는 것은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잖아요. 실패 없이 늘 성공하고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요. 이게 재밌어요. 사람은요, 실패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만 내 인생이 만족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지금 위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을 만나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을까요? 우리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아니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 왜 원망을 하던 기도를 하던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잊느냐 하면 잘 될 때, 순적할 때, 고민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솔로몬아,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었니? 내 벽은 다 백향목이고 바닥은 잣나무이며 그리고 성전 기구는 다 금으로 만들었구나. 잘했다, 잘했다, 놀랍다, 아주 대단하다 라는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솔로몬은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만났어.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분 좋게 말해 줄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칭찬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 대한 가치, 성전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내가 눈으로 계속 관찰할 것이며 내 눈길을 너의 이 성전에 둘 것이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니라,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즉 성전의 목적과 성전의 가치만을 얘기하고 있고 솔로몬의 공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이 했지만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교만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했노라가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셨군요 라고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가치와 성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고 항상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난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하나님이 주실 저주를 동시에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도 조건이 있고요. 저주를 받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고 잘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복을 어떻게 주느냐? 4절과 5절을 보니까 네 아버지 다윗이 나한테 행한 것처럼 네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라. 바른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냥 마음도 아닙니다. 4절 보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다윗의 행함처럼 마음을 온전히 해라.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쏟고 한 30%만 쏟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거 50, 하나님께 50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부. 하나님께 전부 마음을 쏟아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행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라. 그래야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야만 돼요. 반대로 저주를 얘기합니다. 6절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리고 7절, 8절, 9절을 보면 다 저주를 받으리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걸 얘기해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저주를 받는다. 경고를 받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하고 있어요?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마음이 나뉘어지는 걸 보고요. 또 하나,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는 것,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심판의 대상인데,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부처 갖다 놓고 막 우상 절하고 뭐 나무에 성황당에서 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집에 부처님은 없죠. 물론 여러분들의 집에 이상한 미신적인 요소는 없을 거예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골프 열풍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골프장에 가요. 근데 골프에 빠져갖고 내가 주의를 등한히 여겨. 항상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골프공만 돌아다니요. 골프가 우상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해. 근데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 그럼 그 사람이 당신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게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고를 받아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경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경계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